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그런 권고를 주고 있고,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당부의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역시 같은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이 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잠언서 26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쓸데없이 참견하고 변론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나 삶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교훈들을 주고 있는 거지요. 니고데모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한 가르침이 있은 후에 사도 요한은 조금은 주변적인 상황을 삽입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세례를 사복음서에서 모두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예수님 주변의 침례에 관한 이야기는 오로지 이 요한복음에서만 읽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보내져서 회개의 세례로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먼저 보내심을 받은 침례자 요한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과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는 데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안타까움을 끼치기도 하였지만, 적어도 세례 요한은 여기까지 해서도 자신의 역할과 신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결론적인 이야기는 제목과 같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과 신분을 바로 깨닫고 행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도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고백을 기쁘게 사람으로서는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만, 주님을 우리의 삶의 이유로 산다면 모두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22절에서 24절 석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침례의 모습을 여기서 간략하게 묘사를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자신을 통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주님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중요함을 다룬 내용에 덧붙여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세례의 실제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내용을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22절에 그런 것과 같이 여기에 위치나 지형은 거론되지 않은 채 다만 제자들과 함께 주로 사역이 이루어졌던 갈릴리가 아닌 유대 지역에 계시면서 세례를 베푸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으로 요한은 바로 뒷장인 4장 첫 부분에서 덧붙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리고 2절에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세례는 분명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셨던 침례와는 같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주님께서는 침례자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임을 인정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침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첫 증거도 이 침례자 요한과 다르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광야에 나타나서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꼭 같은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이유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베풀었던 이 침례도 역시 세례자 요한의 그것과 같은 것이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과 함께 세례 요한에 대한 상황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한 세례 장소가 없고 기록이 되지 않고요. 요한이 침례한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 지명도 성경적으로 분명한 장소가 아니라는 데서 요한이 세례를 줬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례와 함께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23절 상반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상징되는 멜기세덱이 있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절까지 창세기를 인용하는 기록에서 보는 대로 이 살렘은 바로 평화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낱말의 의미로 볼 때 살렘, 평화, 에논이라고 하는 것은 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영원한 셈으로 솟아나는 생명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 물이 많음이라 라는 설명이 덧붙여진 것은 역시 세례는 그냥 물을 뿌리는 것이기보다는 잠기는 침례가 복음의 완성 이전부터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비록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소개하고 보내는 요한이었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역할에 충성하고 있는 요한을 존경하고 인정하였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겁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24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요한은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를 삼은 것을 지적한 것으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마가복음 6장 18절이라든가 누가복음 3장 19절에 이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는 아직 그러기 이전이었다 이런 표현을 적고 있습니다. 사람의 거듭남의 핵심은 역시 회개에서부터 출발하고 회개는 가장 구체적으로 침례를 통하여였다는 사실을 복음이 완성되기 이전부터였음을 확인하는 말씀을 첫 부분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25절, 26절 두 절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품에 사람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자, 이것은 어찌 보면 참 쓸데없는
부추김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이론이나 이해가 같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25절에 이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데, 침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 자리에서도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과 더불어 논쟁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논쟁의 주제는 바로 정결 예식에 관한 것이었다. 그렇게 요한은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라고만 기록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로 이해되고, 같은 이 단어 제테시스, 변론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변론이라는 말은 바람직한 방향이고 또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해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본래 제테시스라는 말이 조사, 탐구, 검사, 토론, 논쟁, 변론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4절 같은 데 보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는 언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언쟁, 말싸움,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건 뭡니까? 성경에 합당하지 못한 논쟁,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울이 사용하는 것들을 보는 데서 이 단어가 신앙에 적용될 때 바람직하게 사용되지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늘이 내려주신 생명의 이론에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 논쟁의 주제가 정결례식, 카타리스모스, 깨끗이 함, 정화, 정결, 결례, 속죄 등등의 의미를 가지는 말인데, 이 정결례식인 것을 볼 때 침례자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행하고 있었던 세례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나 정당성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겁니다. 이 정결례식에 대한 논쟁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전개되는데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어 선생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호련히 요한의 제자들과 변론을 하던 그 유대인이 갑자기 요한을 찾아가서 한 얘기가 이거라는 거예요. 제자들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고 요한을 찾아가서는 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더불어 논쟁하던 저들은 그 논쟁의 결론을 찾기보다는 갑자기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자존심을 건드려 보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요한을 흔들어 보는 것으로 불똥이 튀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요한을 존경하거나 믿지도 않으면서 랍비어라는 칭호와 함께 상당히 경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부분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이 증언하시더니 당신과 함께 있었고 당신이 증언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세례를 베풀고 있고 당신에게 오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몰려갑니다 하는 투로 은근히 경쟁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의 본성이 튀어나오기 쉽습니다. 이런 이유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모습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시험 받을 때와 달랐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의 사탄의 시험적 요구는 어쩌면 인간 속에 깊이 깔려있는 그런 자존심과 명예욕을 부추기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차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심을 우리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에 13절 같이 기록이 되고 있죠. 우리 함께 신앙하는 사람들 간에도 마귀는 이런 경쟁심을
부추기는 시험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겸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아무개보다 못하다. 꼭 같은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당신이 누구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라는 식의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 이미 그것은 신앙에 상당히 장성한 사람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특히 가르치는 사람에게 이런 시험은 치명적입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더 못 가르쳐. 그 사람은 참 잘 가르치는데 뭐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죠.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26절 하반절에 그것도 특히 이 말에 의미하는 바는 당신에게 와야 할 사람, 당신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로 간다 하는 투로 그야말로 자존심을 긁어대는 시험의 방법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자존심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이미 자존심을 완전히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하는 투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존심이 없어야 예수님 바로 따를 수 있어요. 뭐 이것은 항상 나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언제나 나 자신이 죽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을 살고 계신다면 이런 시험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이자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는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이 말은 무엇보다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소화해야만 할 말씀이라는 겁니다. 신앙에서 자신의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번번이 이런 시험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확실히 하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고 있는 또 그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이 다음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역사 속에 흥황하고 쇠퇴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신앙의 사역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일지라도 하늘에 의해서라는 고백도 역시 요한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 한마디는 모든 세상사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일상도 역시 최선을 다했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 오해가 없어야 하는 것은 하늘의 뜻만 있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경계입니다. 요한은 이제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충실히 다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고백은 내가 최선을 다하였을지라도 결과는 하늘에서 결제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라는 데서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역시 그래야 될 것입니다. 비록 구속의 이전의 사람의 고백이지만 이것은 바른 신앙의 고백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이 땅에서나 영원 속에서 받을 것도 하늘이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겸허한 자세가 신앙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워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자세로서의 요한의 고백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는 처음부터였음을 연이어 말하고 있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28절에 그러고 있어요. 이 말은 어쩌면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처럼 들립니다. 이렇게요.
행여라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오해하고 따라왔다면 그분에게로 가야 할 것이다. 나는 처음부터 분명히 그렇게 말해왔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두 절은 순서를 바꿔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29절을 나중에 하고 30절을 먼저 보겠다는 거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선언이야말로 믿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항상 이래야 할 자세가 거꾸로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이 중요해서 나 자신이 먼저가 됩니다. 누가 어떻게 되든 나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나 자신이 너무 든든히 서 있는 모습으로 신앙하는 모습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나를 세우고 붙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 말이 사실이죠. 그러나 사실일지라도 이 요한의 고백을 거기에 접목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뀌어져야 할 그런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자세인데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역사와 사람들 속에 세우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이해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이 대한민국 속에 신앙하는 사람들 다수가 내가 흥해야 예수가 높여진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고 또 어쩌면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한의 고백처럼 거꾸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30절의 말씀이 말이죠. 그래야 비로소 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사회에, 우리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하고 나는 쇠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신앙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자세가 억지이거나 안타깝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즐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 역시 침례자 요한의 자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예수님이 흥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신랑으로서 이 역사 속에 존재합니다. 세례 요한은 교회의 완성 이전이었지만 이미 영적으로 이것을 깨닫고 있었음을 그의 고백 속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29절 상반절에 그랬거든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탄생을 위한 산파의 역할로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면서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결혼을 하고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진정한 친구들은 자신의 친구가 아름다운 신부를 취하는 것 때문에 신랑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은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자세에서 역할하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그의 고백은 억지가 아니라 실제적인 그의 기쁨이 되고 감격이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자세를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에 들어올 수 있다면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안타까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자신이 먼저이고 나를 통한 다른 사람의 구원이 계속되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자신은 자기 민족 구원의 마중물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나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의 생각은 다르지 않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인 간에서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도 내 남편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도 내 아내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가능하다면 우리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또 우리 각자가 흘러가는 구원의 역사 속에 한 시점을 담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꾼됨을 침례자 요한처럼 바로 깨달을 수 있다면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날 수 있는 자세도 가질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에서 상급을 기대하면서 이 제한된 역사 속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했다고 요한처럼 의식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에게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자신의 역할의 한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새롭게 됨은 언제나 좋은 겁니다. 늘 불완전해서 온전으로의 회복은 우리의 삶을 신선하게 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우리를 맡기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믿습니다. 중심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부추김에도 침례자 요한처럼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또 없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흥함보다 주님의 흥함과 다른 이들의 흥함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적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 라는 권면도 이런 자세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앙의 성장은 나의 삶 속에서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고 다른 지체가 커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항상 내가 크고 내가 더 높은 위치를 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성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커지고 나는 쇠하는 하늘의 변화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